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예수를 믿었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제일 부러운 것이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 저들이 그 뒤에서 밀어주니까, 기도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는 밀어줄 사람도 없고 인도할 사람도 없고, 주여 어찌합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어. 뭐 우리 부모가 좀 부자여가지고 뭐 전과라도, 표준 전과라도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필싱 시리즈 문제집 하나만 좀 갖다 줘도, 완전 정복 시리즈 문제집 하나만 줘도 얼마나 좋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주여. 근데 단 하나 제가 설교 때 기억나는 것은 야고보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 이런 말이 있었네 성경에. 야, 이거 왔다다 이거. 대박이죠. 오늘 말로 대박이네. 아이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 붙잡고 나 기도해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IQ가 좀 떨어지고 좀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세 개를 주면 이것을 엮어서 15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마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굶주려 있어요. 5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공부하는데 그냥 팍팍 공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눈도 잘 보이고요. 아직도 아직도 지금도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70세까지 공부를 해서 120살까지 살아서 대한민국에 가장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해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또 뒷받침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초막절에 관한 정리하는 시간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의 모형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서 나왔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것을 가져왔을 때 조선 예수교 장로에서 결정할 때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하기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다가 주중에 그 나라는, 미국은 그날 무슨 칠면조를 구워 먹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것은 집에서 축제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주일을 옮겼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상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게 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에서 가져왔거든요. 초막절은 언제냐?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가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하고 비슷한 날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10월 셋째 주, 넷째 주가 가장 뭐니까 그 과일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 거둘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벼가다 그 추수하는 이런 시기다 그 말이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10월 넷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서, 지난주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 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까를 통하여, 그 초막을 통하여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동시에 감사하며, 현재의 상태에서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회상하면서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경의 원래 가르침보다 다른 것이 더해졌어요. 이것이 미슈나라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해설서 비슷한 것에, 이게 그 절기 때에 또 다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장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라는 규정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나중에 규정이 덧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초막절에 관한 기사가 요한복음 7장, 8장, 9장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 10장에 사도 바울이 율법과 신약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비교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것이 이제 구약의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중에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초막절을 보게 된다면 초막절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초막절을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셨고, 장차 이 초막절이 완전하게 될 때 하늘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구약의 초막절에서 예표적으로 나왔던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초막절 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초막절 때 이 에트로그라는 노란색의 레몬 향이 나는 이 노란색의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을 돋보기로 찾아봐가지고 혹시 흠이라도 하나 있나, 초막절 지키려면은 그 흠이라도 있나, 이거 쳐다보는데 시간을 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초막절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본 뜻을 알아야,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인데, 안식일에 과연 병을 고친가, 뱁새 눈을 쳐다보고 뜨고, 이게 조사하고 있는, 안식을 주는 게 중요한데, 안식일 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 말씀하셔서 참다운 생명을 주는 안식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이 문구나 어떤 그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의미도 알아야 되는데,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를. 그런데 그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 것이 결국에 초막절의 완전한 해석입니다. 초막절은 구약에는 감사와 어떤 감사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어떤 감사가 하이라이트에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감사가 아니고요, 이 감사는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빛인데요. 아니, 빛이 아니라 생명과 천국 집인데요. 결국에 생명과 천국 집을 말하는 건데, 생명은 어떤 모티브로 나오냐면 물이라는 모티브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천국 집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모티브로 나와요. 그래서 빛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감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어떤 행위들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위가 결국에 초막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초막절을 완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물을 붓는 의식이 하나 초막절에, 구약에는 안 나와 그게. 그런데 물을 붓는 의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초막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초막절 큰 날, 마지막 날,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 8째 날 후에 되어진 어떤 가늠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가늠하는 여인이 거기에 등장했는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서 씻어서 그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나 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눈먼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냄이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대단히 영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실로암 목가에 물을 그 붓는 의식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이죠. 지금 소경이 아니고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라고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저 동쪽에서부터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한 500m 땅 속으로 이렇게 굴이 뚫어 가지고 성 안에서도 물을 적군이 포위하게 되면 안에가 물이 떨어 죽으니까, 물이
죽지 않도록 히스기야 왕이 만든 히스기야 터널에서 흘러나온 물이잖아요. 그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 이렇게 했는데 왜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겠는가? 뭐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그래요.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그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랐으니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씻어야 되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뭐 간단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그냥 문구에 나온 것이고, 이 문구에 나온 거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실제는 무슨 의미였나? 무슨 의미였나?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은 좀 확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먼저 그 앞에 물을 깃는 의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이 되게 되면 첫째 날에는 성전에 있는 물을 갖다가 포도주와 함께 제단에다가 그릇이 있는데 붓는 의식을 하면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 붓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전제, 요제 뭐 이 제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전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성전 안에 있는 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요. 해가 뜨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가서 물을 떠와서 해가 돋아 올라올 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아침 소제 제사, 아침 소제와 번제 제사를 그런 시간에 맞춰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귀하게 보이려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냥 민 주전자를 써도 되는데 황금 주전자를 들고 가서 물을 떠서 출발할 때 나팔을 막 붑니다. 그 제사장이 나팔을, 이제 물을 떠온다, 나팔을 부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앞에 그 물주전자를 가져가면 나팔을 불고 앞에서 이제 가고요. 뒤에는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4가지 식물이 있었잖아요. 4가지 식물. 그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에트로그, 종려나무 가지, 잎이 무성한 나무까지, 그다음에 신의 버들을 들고 흔들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장들이 외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사야 12장 3절을 외쳤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다리로다 라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앞에 가게 되면은, 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 할렐루야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118편 25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이 호산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까지, 그 다음에 버드나무까지 이런 거 흔들면서 거기에서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물을 갖다가 이 제단까지 가져와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물을 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대요. 그런 규정은 구약에는 없어요. 미시나에 율법 해설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점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바퀴를 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면 둘째 날 저녁부터 하는 일이 있었는데, 등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했어요. 이때는 거대한 금 등잔대를 이 성전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다가, 여러분 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온지 이게 힌트예요. 여인의 뜰에 이 등을 큰 등잔대를 4개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세웁니다. 높이 세우는데 거기는 높아가지고 기름을 못 부으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사장 중에서 젊은 제사장들이, 아직 제사장 아니죠, 젊은이들이 기름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등잔대에다가 기름을 채우는데, 이 등잔대는 4개로, 이 등잔대는 4개의 금 대접이 있습니다. 그 대접에다가 4군데다가 이 기름을 채워요. 2사람 양쪽에 가가지고. 그래서 총 16개의 대접에다가 이 기름을 채웁니다. 기름을 채워요. 그리고 거기서 불을 밝히는데, 불은 제사장이 이제 은퇴해서 낡은 이제 제사장복 있잖아요. 그것을 신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 불을 밝히는데, 16개 여인의 뜰에서 불을 밝히니까 예루살렘의 그 주변이 환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그 주변이 화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저녁에 불을 밝히니까 선남 선녀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러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 이야기는 그날 저녁에 불을 밝히는데 남자 청년들은 이 횃불을 들고 오고 그러면서 횃불을 들고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불을 밝히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불을 밝히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초막절에 설교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볼까요? 내가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는 그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른 설교를 참조하세요. 제가 했던 설교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로 깨서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요. 이 물은 생명이라는 모티브로 나오는데 이 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37절에 39절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 말했던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이 아득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이 초막절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이 21일이겠죠. 이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이 세 가지 그 흔드는 식물이 종려나무,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한 나무, 이게 도금냥입니다. 은메라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인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물이라는 모티브예요. 신의 버들은 물이 없는 데서 꺾으면 바로 말라버려요. 이게 신의 버들입니다. 도금냥은 잎이 도톰한 식물인데 이건 맨날 며칠 살다가 다시 땅에다 심으면 산대요. 이게 도금냥이에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얼마나 튼튼한지 불을 거기다 지펴도 안 죽고요. 도끼로 쳐도 안 죽어요. 이게 40년 동안 쭉 자라다가 사이트에 열매를 맺는데 1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30톤의 종려나무 대추야자를 맺는 그런, 이것이 물이라는 모티브 중에서 없고 중간이고, 아니 많고 중간이고 없는 것,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새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흔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나무들에게는 물이죠. 물이 없으면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지만 물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시사철 청청하고 설령 지금 열매를 맺지더라도 40년째는 열매를 맺을 거니까 너희들이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초막절에 이 나무를 흔드는데 이 세 가지 나무의 의미가 뭔지를 수많은 랍비들이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아무도 맞는 해석이 없는 거예요. 수백 가지 해석이 있대요. 수백 가지 해석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가지 해석했는데 아무도 안 맞아. 이것이 뭐였느냐? 결국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물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에 성전을 떠나세요. 5년 전에 떠납니다. 그랬다가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볼 때, 이것은 멸망 후 14년 후에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니까, 환상 가운데 완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영광이 빛으로 들어와서 이 좌정하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문 앞에 문지방부터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안뜰과 바깥뜰을 적시고 동쪽의 바깥문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남쪽으로 일부 흘러가서 강물이 차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발목에다가 무릎에다가 허리, 그 다음에 도저히 강이 돼서 차지 못하는데 거기는 고깃대가 뛰놀아서 엄청 많고 강차에는 나무가 있어서 사시사철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로 있다라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요한계시 22장 1절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강 좌우를 흐르게 되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들이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치료제로 쓴다는 말이 요한계시 22장 2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나중에 생명의 물을 주는데 이 생명의 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라 예표라는 그 성전 안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부터 성령을 내보내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 라는 것이 이 초막절의 핵심적인 더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감사도 있지만 요 감사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오늘부로 말라 비틀어 죽는 거야.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그 의미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공급해 주셨으니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무성치 않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라.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 사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생명은 어디 가버리고 이 에트로그에 점이 하나 있나 이거 돋보기로 쳐다보느라고 시간 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니까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초라해서 똥과 같이 나는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비로소 알므로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350가지의 예언을 이룬 바로 그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하겠다고.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버리겠다. 왜? 그전에는 에트로그 흠이 없나 이거 살펴보라고 가르쳤지 그 의미가 뭔지를 안 가르쳤거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는 이 물을 깃는 의식을 통하여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에 너희가 여자가 날마다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갈증이었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 이렇게 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의미였다. 두 번째 의미는 불을 밝혔잖아요. 등을 밤인데도 캄캄한 밤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장신을 소개하세요. 그 불을 밝힌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우는데 성령을 채우는데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캄캄한 어둠이다.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캄캄한 어둠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기름이 너희들을 영원히 밝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불을 밝혀주는 그것이 이 땅에서는 그 캄캄한 밤중에 그 기름이 타고 있을 때만 불을 밝혀주지만 너희들이 장차 들어오게 될 내 나라는 햇빛과 등이 필요치 않는 내가 영광의 빛으로 나를 자체를 비추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너희들에게 빛이 돼서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짓과 사망과 아픔과 애통이 전혀 천지하지 않는 곳이 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결국에 빛이 완전히 비춰지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 땅이 좀 초라한다 할지라도 초막에 거하라고 있잖아요. 초막절에 초막에 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완전 저녁에 비도 새고 바람이 불면 춥기도 하고 평소 때 집에 살다가 사면 일주일 동안 살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집은 춥지도 않고 비가 새지도 않고 걱정 근심이 없는 완전한 빛의 나라인 거기에 집이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샘플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나면서 소경된 자가 하나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아마 창세전부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게끔 하려고 아마 거기다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친구가 딱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난 것은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며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요. 어둠에 휩싸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늘 왕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나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3장에도 나왔지만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못 들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버림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버림당한 상태를 어둠에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버림당하고 있는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데 내가 너의 눈을 뜨어줘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며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연습하고 있는데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는 거야. 실로암 가서 씻어라. 얘기한 거예요. 그냥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예표로 자기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내가 바로 눈을 뜨게 해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마귀 가운데 속해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그 소경의 눈을 띄어줬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준 이것을 정확히 모른다 한다면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연구자가 필요한 거죠.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들려주게 될 때 그 의미는 풍성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다가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생명의 물 2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습니다. 22장부터 읽고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1절 2절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물 깃는 물 붓는 의식에 관한 것이고 빛을 비추는 것은 21장에 나와요. 21장 22절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에스겔서 44장부터 48장까지 나와요.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할 거예요. 이 내용 강의할 텐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고 빛이 가득한 그 나라가 초막의 완전한 초막, 완전한 장막.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은요 장막을 치심에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장막을 이 땅에 장막을 치셔서 내가 초막절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살리러 온 존재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요한은 이미 알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론 성도들이 뭐 헬라어까지 다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까지는 없겠지만 오늘날에 진정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헬라어를 알아야 돼. 헬라어를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실을 몰라. 그러면 설교하면은 남이 하는 것이나 베껴서 그냥 얘기해 줄 뿐이지. 헬라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 예수님 우리에게 장막이었구나.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었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분이 앞에 빛이 되어서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천국집에 못 들어간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다시 와서 너희들, 내가 이 땅에 장막을 치는 것도 임시였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 집을 준비하게 될 텐데
곧 있으면 와서 그 자리에 들어오라. 그 집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서 저 천국 집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천국집으로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철도요, 그들은 가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완전한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